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니까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너무 기쁨의 일이어서 막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려운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들은 이 또한 지나가라 말처럼 지나가게 될 텐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시편 23편 시인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로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본문 앞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먼저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떡을 줄 때도 소스에 찍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되는 그 성만찬 이후에 진행되는 그 처음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것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31절과 3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밀가루부듯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질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3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게 한다 하더라도, 죽는 자리에 한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이 가식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진심. 베드로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갈 거고 그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 바쳐 이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너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능력을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면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 좌절하는 자리, 스스로 낙담하는 자리에 가는데 예수님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것,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 자신도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무엇인가 사명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입술로 또한 선포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차다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고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진심이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공부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짐한다 그래도.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가운데 그 가운데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늘 마르지 않고 그냥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지내면서 잎도 내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그냥 메말라져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줄기에서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줄기 가운데 붙어져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러니까 붙어져 있던 경험도 없으면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은 원래 죄인이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빈손인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삶들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왕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어린 나이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수도 이기게 되고 전쟁에 나가면 늘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문제,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죄인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면 정신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절 후반절 보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는 것,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4절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은 새벽에 통곡을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3번 말씀할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압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고, 그리고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조건, 우리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어떤 증상, 그걸 말합니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스스로 나에겐 이와 같은 체력도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열정도 있고 진심도 있고 그리고 체력도 있고, 이걸 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는데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증상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갈증 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난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초신자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시는 때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게 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아이처럼 늘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밥도 먹게 하시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없어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잘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하는 것 같으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몇 달 전에 받던 은혜, 1년 전에 받던 은혜, 예전에 받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셔야 제가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빈손인 걸 아는 사람의 기도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금요일 밤에 오시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 주님 앞에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수제자로서 다녔기에 누구보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에 어느 순간 교만의 덫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덫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빈손이라고 하는 것, 주님만 오직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